근대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손가락은 대뇌의 파견기관이다 말했습니다. 어린아기는 손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언어가 발달하죠.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책상을 탁 치거나 손가락을 가리키는 단순한 제스처 하나가 가장 좋은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뇌와 손가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는 인간의 손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열쇠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대요. 30대 성인에게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단어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이룩한 모든 문화와 문명은 두뇌와 손이 함께 일한 결과예요. 육체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신만 중요한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역사하는 전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교훈하고 있어요. 젊음의 상징은 육체의 건강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뽑혀 나간 병사처럼 그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젊음의 아름다움은 건강한 신체와 그로 말미암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자의 영화로움, 노인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백발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백발은요, 단순히 머리가 하얗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고 건강한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오랜 인생을 통해서 습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이 그 하얀 머릿결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마음과 정신의 건강함이 노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일생 동안 마음과 육신이 모두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균형 있는 강건함을 누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이 말씀하는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끗해야 건강합니다.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이 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운 겨울의 한파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어렵죠.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말해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나쁜 물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20장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대뇌에 보면 이성을 조절하는 부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늘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극한 감정 상태가 되면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런 상태가 바로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자제력이 없습니다. 이성을 잊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요. 제 육신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잠언은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니
그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흘러넘칠 때 마음과 삶이 깨끗하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물과 같습니다. 깨끗한 우물에서 좋은 물이 나오듯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깨끗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곧 명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좋은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깊이 파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는 좋은 생수는요, 안반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지하수는 50m 이내를 파내면 나오는 물입니다. 보통 안반수는요, 100m 이상 우물을 파야 캐낼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마치 안반수와 같습니다. 영혼 깊이 파내려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 마음에 있는 모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철함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의 우물을 더욱 깊이 파고 좋은 물을 길어내는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끊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인생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이 말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힘의 근원이 밥의 힘이라고 했어요. 먹기 위해서 끈기 있게 일하는 밥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만약 2세나 3세가 아니라면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이 느껴지고 밥을 먹어야 끼니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요, 한국인의 식탁, 한식은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차려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밥상에서는 밥이 왕입니다. 국은 왕비고요, 고추장, 된장, 게장과 같은 장류는 정승벌에 해당돼요. 만약 식탁에 밥과 국이 없으면 그것은 한국적인 전통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밥심의 나라 한국에서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요. 한국인의 식탁이 점점 더 서구화되는 것입니다. 당뇨나 비만 같은 성인병의 주적으로 흰 쌀밥이 질타를 받으면서 한국인의 밥상에서 쌀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베리베리라고 하는 병이 처음 발견됐어요. 등이 굽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병을 우리말로 각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이 창궐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스리랑카에 현대식 정미소가 세워지면서 서민들이 예전에 먹던 좋은 쌀 현미를 버리고 맛만 좋은 백미를 편식하게 되었어요. 소위 밥상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인생은 밥심입니다. 그러나 입에만 달고 몸에는 해로운 흰밥만을 탐하면 건강함을 잃고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에 좋은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식탁을 어떻게 차려 먹느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것을 상위 인지 능력이라고 불러요. 대화법의 대가였던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나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설파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듣기 원하고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눈과 귀를 분별력 있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잠을 자듯이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 궁핍함으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그 삶을 풍요롭게 누리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는 사람이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생이 가져야 하는 지혜롭고 풍요로운 식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해야 건강합니다. 전통적으로 한식은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양식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한 상 가득 먹을 것을 한 공간에 차려내어서 좋은 음식을 골라 먹게 했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 먹는 자유를 더 많이 배려한 것이죠. 하지만 양식은요, 먹는 거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먹을 것과 나중 먹을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먹을 것이 시간과 차례를 두고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사람의 자유보다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간과 시간을 모두 배려한 식탁이 인기라 그래요. 자유와 질서가 균형을 갖출 때 좋은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한정식은 먹는 것은 한식인데요. 먹는 방식은 서양식입니다. 한식을 먹는데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어서 주는 대로 겸손하게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서양식 식당 가보면 먹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함께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한식이든 양식이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분별력 있게 골고루 골라 먹는 공간을 배려한 식사와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먹는 시간을 배려한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시간적 지혜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문화적으로 화병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속으로만 화를 억지로 삭히면 결국엔 그것이 병이 됩니다. 나중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병을 앓게 돼요. 한국인의 화병은 1995년이 되어서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정식으로 등재된 희귀병입니다. 주로 한국 사람에게서 발생하는데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억압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병과 같은 병든 마음을 가지면 건강하게 살기 어려워요. 많은 의사분들이 화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진단해요.
인간이 병을 막아내는 기전을 면역체계라고 하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체계를 강화시키지만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결국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일을 알 수 있으랴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되고 결정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강과 신앙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이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명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대요. 우선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무엇이 인생의 행복입니까? 젊은이들은요, 첫 번째로 재산과 같은 인생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였다 그래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것이 건강과 관계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끝에 이른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무엇이 인생의 행복입니까? 내가 젊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조금 더 잘할 걸,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착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솔로몬이 교훈하는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건강함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건강한 삶의 근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